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교회와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들의 특징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설교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는 자매님들에게 많이 와닿을 거고 이번 주 설교는 형제님들에게 많이 와닿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해당이 되죠. 우리가 형제든 자매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형제든 자매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군대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신부와 또 군인의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이 신부와 같은 달콤함이 있어야 돼요. 달콤함이. 주님 저 사랑해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아시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런 달콤함이 있죠. 그죠? 어떤 신혼부부가 누리는 그런 달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신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영적 전쟁할 때는요. 신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죠. 군인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군인 같은 모습, 씩씩하고 또 담대하고 또 힘차고 또 용기 백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군하시는 신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하시는 신부. 어쨌든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언젠가 어떤 그 재미있는 그 기독교 유머에 보니까 현대 교인들을 이런 모습으로 분류해 놓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현대 교인들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밀어주어야만 전진하는 교인. 그냥 스스로는 꼼짝하지도 않아요. 꼭 밀어주고 도와주고 막 해줘야만 겨우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교인은 달구지 같은 교인. 또 연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연 같은 교인. 연이 뭡니까? 이러면 실을 딱 붙들고 있지 않으면 놔버리면 그 순간 어디로 가는지 사라져버리죠. 연이. 교인들 중에도 막 붙들어줘야만 되고 안 그러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린 교인이 있어요.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줄곧 토닥 끓여주어야만 만족하는 교인. 그래서 고양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토닥토닥 해줘야 만족하는, 자꾸 이렇게 해줘야만 만족하는 그런 교인이 있고요. 풋볼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풋볼 같은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어떻게 튈지 어디로 어떻게 될지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그런 교인이 있어요. 풍선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잔뜩 부풀어 올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교인. 불병이 가득 차가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냄비 같은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인.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와 좋아요 이랬는데 보면 또 완전히 조금 지나면 언제 식었는지 막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종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종이 같은 교인이 뭔지 여러분 되게 이게 뭐지? 종이 같은 교인? 그런데 이런 겁니다. 종이 같은 교인은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교인. 종이가 물 부어버리면 종이가 축 처져버리고 하는 그렇잖아요. 비만 오면 날씨만 좀 안 좋고 약간만 뭐 좀 춥고 뭐 이러면 안 나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묵상교인 뭐예요? 설교만 시작되면 좋은 교인. 이런 교인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교인이 있더라고요. 반드시. 막 계속 신경 안 써주면 언젠가 교회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든가. 이런 교인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될까요? 군인과 같은 교인. 여러분 군인은요. 어떻게 돼요? 늠름하죠.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군인과 같은 교인. 성경은 군인과 같은 교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풍선이 되거나 예수님의 팔랑개비가 되거나 예수님의 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군사. 저 사람을 보니까 듬직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러면 신앙생활 해보면요. 목회를 해보면 교인들 볼 때 딱 느낌이 와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베드로 볼 때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믿음직스럽다. 예, 반석이잖아요. 요한 딱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랑스럽다. 예? 도마 볼 때 뭐예요? 불안하다.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불안하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 우리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쟤를 보니까 참 듬직하다. 예, 든든하다. 참 믿음직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우리를 예수님의 군사라고 표현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주보에 적어놓았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설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딱 볼 때 에바브로디도를 딱 보니까 야 듬직하다. 참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군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 같은 자. 또 성경에 다른 구절이 또 나오죠. 빌레몬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기 때문에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빌레몬이죠. 이 빌레몬은 상당히 이렇게 좀 재산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요. 그의 부인이 부인이 아비아입니다. 아비아. 예, 그래서 빌레몬 집에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가정교회인 것 같은데 자매 아비아 이건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아비아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집에 아마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키포인데 바울이 그 아들을 보면서 든든하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표현하죠. 빌레몬의 아들을 바울이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군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보기에 에바브로디도나 아키포가 참 든든하다, 믿음직스럽다, 듬직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매님들 보고 듬직하다 하면 되게 실례죠. 그러나 육체는 듬직해서는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듬직해야 돼요. 듬직해야 돼요. 자매들을 봐도 교회에서 자매를 봐도 저 자매는 참 듬직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육체가 아니고 영적으로 말이죠. 그걸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람에 막 날리고 그죠? 조금만 막 그래도 날리고 흔들리는 사람 참 힘들죠. 자,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참석자, 즉 교회 그냥 겨우 예배만 자꾸 빠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예배 겨우 나온 사람, 그걸 교회 철치고, 그 교회에 그냥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뭐 엉터리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그냥 나오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서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신앙인의 단계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게 있는 사람,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단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나온 사람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 나온 사람보다 낫습니다. 예배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일단 나오고요. 나오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신앙인의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제자의 단계.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 제자의 단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제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다 끝나고 서신서, 로마서부터 해서 서신서로 들어가면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절에 12제자라는 표현할 때 제자란 말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뒤에는 제자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더 자주 나오는 말이 군사란 말입니다. 군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요구하는 것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 제자의 단계를 넘어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군사는요. 그저 따르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내놓는 사람. 여러분 군대 갈 때는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전쟁 나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가는 게 군대거든요. 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유사시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 군사가 되라. 정말 충성스럽고 필요하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군사가 되라.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제자 훈련 그 다음 단계를 군사 훈련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이 군대 색깔을 너무 강조하면 자매들이 좀 힘들까봐 저에게는 강조 안 하는데, 대학연합교 본부에 가면요, 뭐 쉐마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 거기는 좀 되게 좀 군대식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예, 이게 워낙 김영민 목사님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 군대 색깔을 강조하면 자매들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자리는 놀이터나 그런 어떤 어뮤즈먼트 파크, 그런 놀이공원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의 자리는 전쟁터다, 전쟁터.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해보세요. 어디 장난이 아니죠. 노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공격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오고, 뭐 회식만 해도 막 술이 벌써 막 내 앞에 막 술 마시라고 막 권유하고,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날마다의 삶이. 직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혼자 있어도 영적 전쟁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 오른쪽으로 결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날마다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요, 뭐 휘파람 불고 뭐 장난치고 이러다가 언제 화살 맞을지, 언제 총 맞을지 알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긴장하고, 반드시 무장하고,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언제 파편이 날아오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적의 총탄이 날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게 바로 군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군인에게. 이 군인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신학자들이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왜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천국 가서는 우리가 전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지상에 있을 동안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교회에게 계속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전투하는 교회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전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날마다 삶이. 이 깨어있으면 안 당하는데 멍하게 있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만큼 치열한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편이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마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더 잘 되도록 도와주고, 뭐 부축해주고,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놔두고 편안하게 지옥 가도록. 마귀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통한 마귀의 목적은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지옥 가게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일단 우리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마귀에게 속겠다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요, 그때부터 마귀에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 야 마귀야, 내가 지금부터 나하고 전쟁을 시작했다 라고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그때부터 주목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시험을 주고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자기의 어둠의 나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단 믿게 되면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하게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 왜냐? 어중간하게 믿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마귀가 어중간하게 믿는다고 놔둡니까?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 더 좋아야죠. 왜냐하면 어중간하게 믿기 때문에 얘는 잘하면 우리 편으로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올인해버리면 마귀가 어떻게 생각해요? 쟤는 건드려봤자 이쪽으로 안 올 거니까 시간 낭비다. 쟤 건드릴 시간에 딴 애 건드리자. 딴 애 빨리 시험 주고 딴 애 유혹하자. 쟤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되니까 좀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포기하게 만든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아무리 건드려도, 쟤는 주일 아침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주일 예배 꼭 가는 애다. 그럼 주일 아침에 시험 주고 이럴 일이 없죠. 저는 주일 아침에 전혀 시험이 안 와요. 교회 뭐 못 갈 시험이 전혀 안 와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문제도 안 생기고, 뭐 늦잠도 안 자고, 뭐 눈이 딱딱 떠지고, 막 시계 안 맞춰놔도 딱딱 떠지고. 왜냐? 마귀는 그냥 저한테는 주일 예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쟤는 아무리 해도 주일 예배 빠질 애는 아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부분에서 그 목사님과 같은 수준이 돼야 돼. 아멘. 쟤는 주일 예배 뭐 시험 줘도 빠질 애가 아니다. 이 시험이 자꾸 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마귀가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이라니까 되게 긴장되고 두렵고 걱정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장 예수님이 이미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여러분, 아주 큰 뱀이 여러분에게 덤벼드는데 뱀의 머리를 박살내도 한동안은 뱀이 막 움직입니다. 그죠? 있었어. 그러나 이미 그 뱀은 끝난 뱀이죠. 머리가 박살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에 마귀의 대갈통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다만 지금도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것은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끝난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게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요, 전방만 있으면 안 되고 후방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포를 날려줘야 되고요. 또 뒤에서 말이죠, 적진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살펴보고 막 작전의 명령을 내려줘야 되고요. 또 뭐예요? 보급품. 필요한 물자를 다 공급해줘야지 뭐 굶으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방이 반드시 필요해요. 후방이. 그리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훈련시켜서 전방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어떤 후방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을 모아서 다시 재훈련시키고 다시 영적으로 은혜를 공급하고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고 다시 준비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요청을 하면요, 여러분 전방에서 막 적에게 포위당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무전을 쳐야 되죠. 여기 어떤 지점인데 빨리 포를 날려달라고, 지원 사격 부탁한다. 그러면 후방에서 대포를 막 날리잖아요. 여러분 힘들면은 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지원 사격을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막 중보기도를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게 매일 저녁 10시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셀별로. 그리고 리더방에는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평일에 여러분 셀별로는 전체 카톡에는 셀별로 올라가잖아요. 리더방에는 매일 저녁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리더들 통해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리더들이. 요즘은 교회 또 저녁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도 나와요. 나와서 막 저녁마다 막 같이 뜨겁게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건 어떤 교회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녁마다 이렇게 막 교인들 하나하나 다 기도해 주는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포를 쏴주는 거예요.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이 또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보급을 받아야 되죠. 영적 공급을 계속 교회에서 해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위로를 하고 건면을 하고. 여러분 책도 제가 소개하는데 이런 책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또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책을 소개하면 또 열심히 보시고 말이죠. 정철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정철 선생님. 정철 영어라고 우리 젊을 때 되게 유명했어요. 정철 영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전혀 안 믿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해가 요즘은 뭐 기독교 방송에 보면 정철 영어 이래가 기독교 요한복음 뭐 이런 걸 영어로 막 이분이 가르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영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가락에 꼽히는 분인데 이 정철 영어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이분이 또 좀 스타일이 좀 혼자 이렇게 뭘 잘하는 분이라서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믿었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들이 이야기했대요. 아빠 왜 교회 안 나가요? 하니까 그냥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들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을 했다는. 아빠 핸드폰이 아무리 고급 핸드폰이라도 기지국이 있어야 핸드폰이 터집니다. 기지국이 없으면 핸드폰이 안 터진다는 거죠. 그 말 듣고 이 정철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아 맞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혼자 하면요 반드시 이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혼자 싸우면 각계전투 진짜 힘들거든요. 같이 모여서 싸워야 힘이 들지 않죠. 흩어져서 뿔뿔이 싸우면 마귀에게 당하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교회는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그래서 영적 베이스 캠프죠. 지원하고 힘을 공급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는 안 돼요. 매주 나와야 돼요. 매주 나와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더 할 수 있으면 뭐 저녁 기도에도 나오시고 매주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요 교회를 잘 안 나와요. 1년에 한두 차례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만 뭐 여자친구 따라서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도 설교를 교회는 예수님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에게 나갔는데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아시죠? 하니까 그 청년이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데 왜 청년은 매주 이렇게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이 귀에 대고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는 비밀 요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통하죠? 예, 안 통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고 날마다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핑계죠, 핑계. 여러분 군인은요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높은 사람이 시찰 나왔는데 보초가 그날 저녁에 보초 자리에 없었다. 어떻게 됩니까? 영창감이에요, 영창감. 군인인데 어떻게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있어요. 보초가 지금 보초 자리에 없었다. 뚫리는 거죠, 그 자리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참호를 지키는 군인이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있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면요, 우리 부르신 자리에 열심히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원 파악이에요, 인원 파악. 군대는 옷도 비슷하게 생겼고 머리도 비슷하잖아요. 다 빡빡 깎고. 그러니까 누가 누구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원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동하면 반드시 인원 파악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군대 가면 자주 하죠, 그죠? 인원 파악 아주 자주 합니다. 왜냐? 이게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너무 곱게 자라서 그런지 군대 가서도 힘들면 사표를 쓴대요.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쓴대요. 군대에서 사표 안 받아주죠. 예. 그럼 신앙생활 여러분 사표 쓸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사표 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했다면요 반드시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 동건이가 좋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한 번 예수님의 군사가 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군사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빠진 사람이 누군가, 어디서 혼자 지금 또 헤매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셀별로 계속 체크하시고, 요즘 참 저희 교회 올해 초에 새신자가 많이 왔었는데 역시 새신자들은 참 영적 공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과 같이 기존 신자들은 잘 공격이 없어요. 주일 성수 뭐 이런 부분에 시험이 별로 없는데 새신자들은요 참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한 6개월쯤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안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6개월이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막 공격이 많아요. 시험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셀별로 원래 초에 나왔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체크하시고 좀 만나주시고 신방도 하시고 식사도 사주시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같이 가서 또 건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군사가 돼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격이 좋거나 믿음이 좋은 걸로는 부족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군인은 반드시 훈련받죠. 여러분 군대 가면은 반드시 훈련받잖아요. 군대 가는데 뭐 야 얘 인간성 좋다 이래가지고 뭐 괜찮다 이래가 훈련 안 시키고 이런 경우 없죠. 얘 뭐 몸도 좋고 체격도 좋으니까 훈련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군대에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받지 않으면은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다. 훈련 때 힘들지만 땀 한 방울 흘려놓으면 그게 전쟁 때 피 한 방울을 세이브할 수 있다. 피 흘릴 일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전쟁 나면 바로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별로 힘들지 않은데 여러분이 영적 훈련을 잘 받아놓지 않으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바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훈련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낭망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시험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영적 훈련을 잘 받아놓아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전쟁에는 2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올림픽에 나가서 2등 하게 되면 뭘 받아요? 은메달 받죠. 은메달. 예, 역시 은수라서 은메달. 우리 은메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요 그런데 2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2등도 괜찮아요. 올림픽 나가서 2등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은메달. 또 시험 쳐서 2등 하는 것도 괜찮아요. 2등 정도 돼도 상당히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반에서 2등 한다.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요, 2등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졌다, 2등했다, 곧 죽음이에요. 전쟁에서는요, 2등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졌다, 마귀 1등, 나 2등, 이게 아니에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술의 고수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쿵푸 고수들이 쓰는 말이면, 쿵푸의 세계에는, 무술의 고수의 세계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무술의 세계에는 수평 아니면 수직이다. 수평은 뭐냐면 쓰러져서 죽는 거, 수직은 살아남아서 꼿꼿하게 서 있는 거. 그 두 개주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시는 말이죠. 예.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싸움의 자리에는요, 수평 아니면 수직이죠. 2등은 없습니다. 2등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2등이 있을 수 없어요. 뭐 적당히 하고 마귀 1등하고 내 2등하고 마귀가 뭐 하고 나는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실패는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대할 때는 우는 사자 같은 자세로 우리를 대합니다. 어디 삼킬 자가 없는가? 우는 사자, 굶주리고 또 분노하고 울고 있는 그 사자가 우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캄캄한 숲속에서 그런 사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사자가 우리를 대충 다루겠습니까? 찢어 발기려고 하겠죠. 살살 다뤄주지 않겠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대할 때는요,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완전한 파멸을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할 때 그냥 조금 힘들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완전한 파멸, 영적 파산, 우리의 영적 죽음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옥 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도 좋은 군사가 있죠. 참 훌륭한 군사, 좋은 군사, 불량 군사도 있잖아요. 불량 농땡이 치는 군사, 막 그런 군사도 있지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바울이 지금 자기 아들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면서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너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가자. 너는 나와 함께 군사로 부름받았다. 군인이라면 고난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일단 불편해요. 모든 게. 잠자리도 불편하고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예.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쉬고요. 예. 군인이 되면 일단은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군인 되면 안 돼요. 예. 군인은 참 불편합니다. 옷도 뭐 아무 옷이나 못 입잖아요. 잠도 아무 데서나 잘 수 없고,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인도 군인으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불편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남들 먹는다고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술자리에 가서만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다 보면 안 되고요. 아무 곳이나 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세가 좀 달라야 됩니다. 절도가 있어야 되고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가 이런 부름을 받았는데요. 바울에게. 요즘 우리가 금요일에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 만나 그때부터 고생길로 접어들었어요. 바울 안 만났으면 디모데는 좀 편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바울 만나는 바람에 디모데는요, 바울하고 맨날 다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돌로만 맞고 막 채찍 맞고 막, 와, 진짜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와, 정말 무시무시한 자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에 디모데는 지금도 바울과 나란히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말도, 군인들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옷차림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생명을 무릅써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치고 여러분, 나 지금 바쁜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군인치고 말이죠,
나 지금 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텐데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죠. 군인 치고 말이죠. 나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지금 나가봐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정식으로 휴가 받아 나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 막 하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연예 병사들 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시간 막 딴 거 막 하고 이러다가 되게 안 좋은 소리 듣는 사람 많잖아요. 옛날 B라고 그 친구도 군대 가서 되게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막 자기 마음대로 시간 보내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중에 제대할 때는 되게 부끄럽게 제대했어요. 우리가 군인의 특징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라. 그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매일 말씀을 봐라. 하나님 좀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요. 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좀 잠도 자야 되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군인이니까. 군인은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서는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영창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안 한다고 바로 벌을 주거나 바로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지 않죠. 그런 우리를 보면. 여기 보면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아멘. 안 나와도 하나님이 당장 벌을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좀 섭섭해 하시죠. 별로 기쁘지 않죠. 그런 사람 보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이라면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군인들. 오늘도 대한민국의 38선에서 또 각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자기 자리를 안 지킨다면 우리는 벌써 원수의 공격에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북한의 적화 야욕의 그 야망은 지금도 조금 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북한의 그 우리 남한을 집어먹고 남한까지 공산하겠다는 그들의 야심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지금도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군인의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스러운 군인이 귀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여기 적어놓은 말씀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충성스럽다. 충성한 것은 군인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장 귀한 교인이 누구냐. 얼굴이 예쁜 교인, 목사님이 와서 막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교인 이런 교인이 아니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교인. 그죠?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는 교인. 예배합시다 하면 예배 자리에 언제나 와 있는 교인. 수련회 갑시다 하면 꼭 같이 가는 교인. 그죠?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자리에 꼭 나오는 교인.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교인이 가장 사랑스러워요. 가장 귀해요. 언제나 예배 될 때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야, 저 사람은 언제나 저 자리에 앉아 있구나. 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런 교인이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충성스러운 거. 우직할 정도로, 야,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좀 충성스러운 거. 그런 교인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이 귀한 거죠. 막 반짝 화끈하게 뭘 대단히 주의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평생 변함없이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꾸준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꾸준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이죠. 예배 안 빠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충성스럽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일 성수 훈련, 그죠? 섬기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이 다 훈련이거든요. 군인이니까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돼서 꾸준하게 말이죠. 한꺼번에 뭐 큰 돈을 헌금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헌금하는 사람, 꾸준하게 예배 나온 사람,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조그만 교회를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래요. 때려치울 거예요. 이런 식 사람보다 뭐 아주 화끈하게 멋있는 건 없어도 늘 그 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그리고요, 군인의 덕목 중에 또 하나는요, 복종입니다. 복종. 여러분, 군인은요, 윗사람의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이게 군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군사라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충성. 아멘. 언제나 yes sir.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합니다. 이제 북한에 가면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봤어요. 그때 뭐 텔레비전인가 어디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합니다. 예, 북한은 그렇더라고요. 당이 시키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스입니다. 언제나 합니다. 예. 그게 우리 충성된 군인의 자세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예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아멘.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은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요. 복종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까지. 왜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 못해요. 군대에서도요, 전쟁할 때 보면요, 윗사람이 갑자기 지금 철수하라, 작전상 후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후퇴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전쟁에 이길 때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괜히 병력 손실을 크게 하기보다는 잠깐 후퇴했다가 더 힘을 모아서 더 밤에 야간 기습을 한다든가. 근데 예를 들어 군인이 후퇴라고? 나의 인생에 후퇴는 없어. 비겁하게 무슨 후퇴야 이러면서 끝까지 싸워버리면 작전이 어긋나게 되죠. 이 밑에 있는 병사들은요, 저 위에는 작전을 지시하는 상관보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황을 다 몰라요. 왜 지금 후퇴해야 되는지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위에 사람은 지금 막 헬리콥터에서 보고 또 인공위성에서 보고 말이죠. 그래서 지도를 놓고 막 큰 그림을 보고 있고 적군의 동향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약간 후퇴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내 머리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지금 이거에서 하나님 막으시나? 왜 이걸 허락하지 않아 하시나? 왜 이걸 하나님은 그만두게 하시나? 왜 이런 나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게 하시나? 이거 작전상 후퇴. 나에게 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다 이해 못해도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그대로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군대에서 상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군대 작전 지휘관은 잠시 오판에서 잘못 작전을 지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지휘하시는데 하나님은 100% 확실합니다. 아멘. 100%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100% 신뢰해도 돼요. 100% 그분에게 순종하고 100% 충성해도 여러분 100% 복종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멘.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제대로 순종 안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복종 안 할 때 문제가.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하는 일이 막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플랜 B로 나가야 돼요. 플랜 B로. 하나님 또 다른 작전을 막 다른 식으로 해야 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야. 바로 갈 수 있는 걸 막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광야 지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막 40년 동안 막 돌아가야 되고. 이 플랜 B로 나가야 돼. 하나님 플랜 B로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다만 제대로 순종 안 해서 손해보는 거야. 우리가 군인처럼 군사처럼 우직하게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나는 그대로 한다. 아멘.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공장에서는 제품이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자동차가 자꾸 안 나온다. 불량품이 나온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교회는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수님의 군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의 군사가 안 나온다. 그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군사가 자꾸 나오고 있는가? 자꾸 배출되고 있는가? 그게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 예수님의 군사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뭔가 또 좀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군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훈련 교관이에요. 훈련 교관.
여러분을 예수님의 군사로 만드는 교관이 돼야 됩니다. 신병 훈련소.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군기가 딱 잡혀야 돼요. 아멘. 예, 영적 군기가 딱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여러분 권투 선수는요, 평상시에 권투 연습을 막 펀치를 많이 하죠. 그러면 나중에 체력이 떨어져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도 주먹이 저절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평상시 훈련과 연습의 힘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아, 신앙생활에 무슨 지름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아니요, 공부에도 왕도가 있어요. 영어 공부 잘하는 법도 있고요. 수학 공부 잘하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지름길이 있어요. 뭐냐면 제대로 훈련받는 거. 5년, 1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엉터리 신앙이 많습니다. 그러나 5년, 3년, 2년을 다녀도요, 제대로 훈련받으면 하나님 군사로 세워질 수 있어요. 훈련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은데 한국 교회도 보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언제 시험 들면, 언제 조금의 고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면 다 추풍 낙엽처럼 날아갈 사람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이. 던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뭐 교인들 많은 것 같아도요, 다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 예수님의 정병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 타가서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유아기적인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맨날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그리고 맨날 기저귀 갈아 달라고 울고 있어요. 맨날 젖병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리더들이 다 돌봐야 되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야 될 교인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인데 여전히 자기 신앙의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늘 징징거리고 있다면, 늘 기저귀만 갈아 달라고 하고 있다면 그 너무 교회가 정말 힘이 없는 거죠. 타가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타가서 아이들은 뭐 다 죽는 거죠. 그러나 그게 군대라면 안 죽고 저걸 물리칠 수가 있죠. 여러분 참 우리가 교회 와서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위로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은 뭐냐, 상처나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아서 빨리 제대로 세워져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군사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빨리 우리가 구원하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영적 군함이 돼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들은 오합지졸이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휘날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군사가 됩니다. 군사가.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엄청난 거인 족속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을 함께 싸우는데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군대가 되는 거예요. 튼튼한 군대가 되고 아주 늠름한 군대가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멋있어졌어요. 노예였는데, 얼마 전에 노예였는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노예였는데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나간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또 타락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시기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죠. 사탄도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초도 꺼지기 전에 마지막 확 타오른다고요. 사탄도 지금 자기가 무적행의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발악. 여러분 보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막 말도 안 되는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아버지가 막 자기 아이를 죽이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의 마지막 발악.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군사가 안 되면요, 당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동물원에 길들인 사자가 되어서 말이죠, 힘없는 사자가 된 게 아니라 야성의 사자, 정말 포효하는 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너무너무 세상에 지금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에 주는 먹이만 먹고 세상에 주는 그런 만족만 누리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닌가,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고 말이죠. 멋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책에 박효진 장로님, 또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전도하는 그 선생님 있죠, 그죠? 예, 최병 선생님 같은 분, 야성이 있잖아요. 야성이 멋있잖아요. 그분들은 평신도인데 멋있잖아요. 세상 속에 누구보다 힘든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막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